믿음의 사람들 7번째 시간. 아들됨이 없으면 결국 다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완전히 확신에 차 있는 상태예요. 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목사여서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가 아니에요. 제가 타이틀로서 제가 믿음 생활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건데 왜 내가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리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갖고 있는 의미는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여러분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고난의 변수를 거의 다 경험하셨어요. 육체적인 고난 경험하셨어요. 관계의 고난 경험하셨어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거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정치적인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보다 더 많은 돌을 닦았기 때문에 그분이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건가? 무엇인가 남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30장 3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내용, 이 아들됨에 기초한 이 관계, 이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 있는데 다윗의 상황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시작. 다윗의 부하들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은요, 전우들이었어요. 전우. 한마디로 전우입니다. 전우는 뭐예요? 함께 전쟁을 치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통과해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관계는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통과할 때 진실한 관계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왜 가족이 진실한 관계겠어요?
함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돌파해 본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분리되고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돼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통과했어요. 여러분, 관계 중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뭐예요? 가족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이란 뭐예요?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깊은 관계였어요.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고 전쟁을 함께 여러분 수행했다는 건 뭐예요? 목숨 내놓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서로. 이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금이 가요. 이런 정도의 관계인데 금이 가요.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이 와서 그들이 떠난 사이에 그들의 모든 가족을 납치해 갑니다. 4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들었겠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눈물 다 뺏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울 방법밖에. 그렇게 모든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그들의 관계가 어려워진 상태, 그 공동체가 여러분 어려움을 딱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5절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빼앗겼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만 어려움을 처한 것이 아니라 리더인 다윗도 지금 어려워요. 두 아내.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둘 중에 이 두 아내 중에 누구를 더 먼저 구하러 갔을까? 이런 건 바로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여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을 지금 다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요. 군인들은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아들, 딸을 잃었대요. 이것은 부모가 돼본 사람만 아는 아픔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들이 내놓는 솔루션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의 액션은, 이 고난 앞에서 그들의 액션은 놀라운 거예요. 뭘 원망해요?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다윗도 지금 고난에 처했는데, 다윗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런 관계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깨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지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떤 관계? 이 상황에서 탁 멈춘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상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했는데, 그들은 좀 영화에 보면 좀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전쟁을 치는 근육질 그 전사들이 여기에 막 피들이 묻어있고 얼굴에 진흙이 묻어있고 딱 전쟁을 이기고 나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서로 막 그런 우정을 나누고, 그런 전우, 왕, 킹 데이비드,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 가자, 막 이러면서 이런 관계.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그런 관계가 갑자기 옆에 있던 돌을 쳐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거냐의 문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 신뢰의 대상, 그 절대 믿음이 있었던 다윗을 향해서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 때때로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냐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을 때는 다 좋을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해요. 물론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삶의 현장을 이기라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beyond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오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그런 습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인정해 버리면 책임이 따라요. 책임진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인간의 보편적 죄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된 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게 된 거, 인간의 모든 어려움은 에덴 동산의 타락 때문에 그때부터 죄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딱 봉착하면 인간이 결국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부하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죄악은 서로를 탓하게 바쁜 거예요. 이것 탓, 엄마 탓, 아빠 탓, 저 사람 탓, 저 교회 탓, 누구 탓.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됨이신 예수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sonship이에요. 이게 아들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예요. sonship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뜻에 갇혀 있으니까. 그건 바로 어떤 거예요? 내 뜻에 갇혀 있는 건 뭐예요? 고아의 영입니다. 이게 탕자애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 거가 다 자기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아버지의 그 부유함을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로 블럭을 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단계. 그게 고아예요. 내 거, 내 인생, 내 것.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들 되면 달라요. 아버지께 내 건데. 아버지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인데. 아버지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인데. 저희 조이풀 교회는 sonship이 풀어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눠요. 이 사람은 베풀어요. 그 아들의 영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100% 들어와 있는 상태. 넉넉하죠. 창조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여러분 철들어야 돼요. 우리는 철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아들됨. 미성숙한 아들됨이 아니라 성숙한 아들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sonship입니다. 성숙한 아들됨. 그 성숙한 아들됨은 뭐예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의 문제를 자신이 문제로. 쫓아가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썩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sonship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카운트 할 때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인카운트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신의 모든 것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경이로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이, 이것이 sonship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 안에 예수의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라 이거예요. 1%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입니다. 이게 고아의 마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유 있죠. 다스리죠. 내가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인데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의 고백하자.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것이 sonship이에요. 여러분, sonship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고난과 희생이고 십자가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오해해요. 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냐는 거야. 해석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묵인하고 가시냐는 거야. 하나님, 난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제 인생에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기는 저렇게 막 형통하는 것 같은데 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그것의 이제 핵심이 십자가죠.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선택하셔서 아들에게 부탁하셔서 그 십자가를 아들이 지신 걸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였어요. sonship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부모라면, 진짜 부모라면, 솔로몬의 재판했던 두 여인, 진짜 부모라면, 진짜 엄마는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못 본 한이라도 자기 그 아기를 살리지만 가짜 엄마는 죽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부모라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내 자녀에겐 그 고통을 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란 것이, 자, 아들 20% 갖고 가고 30% 갖고 가고, 이게 회사입니까? 지분 나누는 거예요? 고통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 너 20% 줘. 엄마 30% 지고 아빠 내가 40% 질게. 고통이 그렇게 분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아버지라면 내 아들은 0%의 고통도 당하지 말아. 너는 고통 갖고 가지 마. 내가 다 갖고 갈게. 너는 지지 마. 내가 갖고 갈게. 이게 진짜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그 고통 당하지 마세요. 내가 질게요. 진짜 제가 목사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고통당한, 하나님, 저 교인은요 고난 좀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고통 좀 허락해서 좀 불연단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제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때로는 아프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마음이라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겠어요? 너는 좀 성장해서 고통 좀 당해봐야 돼. 어떤 아버지가 그러겠냐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오해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럼 십자가 사건은 뭐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독생자. 너야, 야, 아들아,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 좀 져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 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100% sonship.
아버지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지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자원해서 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원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진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그것 때문에 힘들죠.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게 힘들죠. 아버지 평생 아버지 안에 그 마음이 힘들죠. 아버지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마음 갖고 부름받았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아버지 힘드시죠? 온 열방이 죽어가는 걸 보고 힘드시죠? 아버지 부족하지만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 예 아버지 제가 할게요. 봉사하는 거 왜 여러분 꺼립니까? 왜 멈춥니까?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그 희생적인 삶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독교의 삶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쉬어 내가 할게. 우리 안에 이 이기적인 것들이 깨져야 아들됨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그 엄청난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적 사랑.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9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온 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 슈퍼 리치 부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파고보다 똑똑한 어떤 인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문명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피조물, 하늘의 천사들도 고대하는 바는 뭐냐?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고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전율시키는 말씀이에요. 전율이 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아들이 일어나는 것. 가짜 아들 말고 진짜 아들. sonship.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짜 아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의 안에 sonship이 있습니까? 아들됨이 있습니까? 왜 그 아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아들됨의 표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우리들, 양자된 우리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것을 모든 만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 안에 아들됨이 있구나. 아버지의 풍성함.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이 환경단체에서 일어나면 그들이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계에서 일어나면 그들이 경제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면 정치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 조이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 상속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것을 다 받은 권리가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sonship이 있다는 거, 아들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삽니다. 자신 있게 삽니다.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당당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아들의 풍성함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삽니다.
10,000원을 벌어도 10,000원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넉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목사님, 혹시 그런 분 없어요? 딸은 아니에요, 목사님? 딸됨.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들. 저는 이 유업을 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부터 선포했어요. 너에게 물려줄 재산 아무것도 없다. 결혼도 네 힘으로 해야 한다. 지금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sonship, 영적인 authority는 물려줄 것이다. 하늘을 소유해. 그 당당. 그런 son들이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거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공기가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sonship, 기억하십시오. 아들됨. 그러므로 여러분 이 sonship을 분명히 가지셔서 정죄함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수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영광에 머물지 마십시오. 더 큰 영광, 우리 청년들이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나가시길 바라요. 이 땅이 아니라 온 열방을 섬기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만물을 섬기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 만물의 근원 되신 그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